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분열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더라도 분열과 분쟁이 있을 수 있음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까지 갈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간증이 정말 많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는 과정 속에서 분열과 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목회적 어려움도 있었고 또 서로 간의 갈등을 통해서 또 상처와 아픔을 겪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까지 갈 거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그런 분열과 분쟁의 아픔을 경험을 했었더랬죠. 목장 안에서 또 의견 다툼을 하고 가방 싸들고 또 뛰쳐나간 경우, 또 어쨌거나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언성을 높이며 그렇게 이제 또 갈등을 빚은 모습, 아무튼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런 여러 사건들로 얼룩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소스데네가 분쟁과 분열을 이야기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이어집니까?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라고 합니다. 큐인 묵상 하셨지요? 그러면은 본문에서 그런 내용을 살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문맥 속에서 말이죠. 가능하면은 이 한 구절만 달랑 떼어내 가지고 그 구절만 이렇게 묵상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뒤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맥을 고려해서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이런 묵상을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 구절 떼내어 가지고 그냥 내 편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의 묵상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묵상은 그냥 개인의 생각에 가깝지요. 그런데 이제 앞뒤 문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어떤 문맥과 흐름 속에서 이 구절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이렇게 이제 묵상해서 들어가 보면은 좀 더 이제 이 구절, 이 말씀이 가지는 또 본인의 뜻을 그 의미를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이어서 또 해야 될 또 중요한 시간들이 있어서
조금 서둘러 진행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입술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입술을 다스려라. 다시 말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떠들어대고 심지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기 싫어서 목소리를 끝까지 높이는 것, 그게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아 하고 우겨대는 그 모습이 인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할 것이고 또 그 말이 옳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근거에 해당되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내 말이 옳아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제 인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결국 분쟁과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 난 잘 몰라. 나는 뭐 그렇게 가방끈이 긴 사람도 아니고 그래 뭐 네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런 사람들로 모여 있으면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쟁과 분열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까?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아. 그건 네 생각이고. 꼭 그렇지만은 않아. 이렇게 해야 돼. 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벌어지느냐 하면은 분열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똑똑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더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고 우긴 결과가 바로 분열과 분쟁입니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끝날 문제입니다. 뭔가 조금 이상해. 내 생각과 달라. 또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펼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큐.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 또 저건 아닌 것 같아. 내게 더 맞는 것 같아. 보소. 그게 아니고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게 아니고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고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하고 겸손하게 조언을 구하고 내 의견을 물을 때는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이제 막 그렇게 우쭐거리고 있는데 막 뭔가 얘기할 때 거기서 보소 그게 아니고 하는 순간 아 맞네요 할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도 그게 아니고 이래 나올까요? 그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딱 분위기를 봐가지고 아 지금은 이렇게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질 어떤 상은 못 되는구나. 이야기를 한들 분쟁과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겠다.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큐. 우리가 큐인 묵상할 때 이 연습 굉장히 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잘 안 됩니다. 이제 특히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습성이 그냥 나와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분쟁과 분열의 어떤 그 원인을 다분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똑똑할수록 많이 알수록 또 특히 이제 가르치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을수록 사실은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성향은 또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권위가 있고 또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좀 나름대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을 더 많이 살았고 인생의 경험이 더 많다 보니까 어쨌거나 나이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보다 뭐가 더 셀 수밖에 없다? 고집과 자기 주장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성품을 키워야 된다고요?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해야 되는데 이놈 가시나야 그게 아니고 아빠 말 좀 들어봐라. 엄마 말 좀 들어라. 니 그럼 인생 망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어린 것들이
참 우리 부모님이 정말 우리를 제대로 키우려고 저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잘 따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엄마의 잔소리는 끝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잔소리는 끝이 없어요, 그럴까요? 후자입니다.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들을 끼가 없을 때는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의미가 없다 이 말. 오히려 상처를 주고 분열과 분쟁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딱 느낌상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좀 저 아이를 가르칠까, 이끌어 나갈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야지. 그 자리에서 주장을 외쳐버리고 맞니 틀렸니 그런 다툼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그 분열과 분쟁이 반복되면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열과 분쟁이 반복되면 그렇죠, 망합니다. 이제 관계가 깨집니다. 이제 그 단체는 쪼개집니다. 이제 부부는 이혼하게 되고 자녀들은 가출합니다. 그게 다 이제 파멸 아닙니까? 자식이 가출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자식이 딱 가출을 했어. 그러면 부모가 아이고 속이 후련하다, 지발로 나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내 입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이제는 내가 속 편하게 살겠네 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부모들은 또 그 찾아다닌다고 또 막 피눈물 흘릴까요? 그러면 그렇게 집을 뛰쳐나간 그 아이는 아이고 이제 잔소리 안 들어서 이제 막 속이 후련하다 할까요? 아니면은 그때부터 이제 배가 고파도 밥 차려주는 사람 없고 호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졌으니 이제 갈 곳도 없고 잘 데 없고, 처음에는 이제 하루 이틀 친구들이 재워주지만 나중에는 실 눈치 주기 시작하고 니 언제 집에 들어가는데, 서로가 힘들어지고 서로가 불행해진다 이 말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도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할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불신자들을 얘기하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데 이제 이 문맥 속에서 멸망할 자들은 누구일까? 이 문맥 속에서는 또 이런 의미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자들.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멸망할 자들. 멸망할 자들. 이 문맥 속에서 결국 멸망할 자들은 누굴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자들. 그럼 이 멸망할 자들은 누굴까? 이 문맥 속에서 쭉 보니까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자들, 그 고집과 아집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사람들. 분쟁과 분열이 무엇입니까? 결국 분쟁과 분열은 멸망으로 가는 징검다리더라 이 말입니다. 분쟁이 자꾸 잦아진다, 분열이 자꾸 잦아지면은 빨리 이게 시그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 시그널이라고요? 멸망으로 가는 시그널입니다. 이 분쟁과 분열이 자꾸 반복되면은 결국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쟁과 분열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분쟁과 분열이 반복될 때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는 시그널이다? 멸망으로 가는 시그널인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분쟁과 분열은 누구한테 해당될 거라고요? 멸망할 자들. 그럼 자꾸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다면은 나는 어떻게 된다? 멸망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남편과 자꾸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혼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하고 자꾸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그 아이들이 가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분열과 분쟁이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그 교회는 쪼개지든지 나뉘어지든지 문을 닫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누군가하고 자꾸 이제 분열과 분쟁이 자꾸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다? 결국 큰 위기와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사건과 사고 속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읽어낼 줄 알면은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러다 다 같이 망한다. 차라리 그냥 조금 내라도 양보를 하자.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사람, 자기 입술을 멈출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안 돼서 차라리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직면기도 하기 시작하시는 분들,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속 상한 거 그냥 막 화나는 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네가 의롭구나. 네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내 때문에 이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쪼개지는 분단의 원인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나 때문에 긍휼을 여기셔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이 단체를 살려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교회를 살려주시는 내가 그런 인물이 돼야 될까요? 이 내 때문에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내 때문에 망할 수가 있고 내 때문에 흥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때문에 흥하게 될 때, 내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네 때문에 내가 이 성을 살려주마, 네 때문에 내가 너 가정 지켜줄게, 네 때문에 내가 너 교회를 지켜줄게, 그런 소리를 듣는 네 때문에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내 때문에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내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내 때문에가 돼야 될까요? 이거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래도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도 내가 네 선행을 봤다, 그래도 내가 네 금식을 보았다, 그래도 내가 너의 인내를 보았다, 내가 네 때문에 그냥 심판을 보류하겠다, 네 때문에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원리에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날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요. 그리고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본성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결을 보면 되게 착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얘 안에도 뭐가 있냐면은 지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희한해. 저거 누나가 하는 거는 뭐든 따라하려고 그래. 아무 생각도 없었고 아무런 마음도 없었는데 저 누나가 뭘 하면은 그때부터 애가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뭘 하기 시작해. 니 왜 그러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나도 하잖아요. 누나가 하면 지가 해야 돼. 누나가 하는 거는 지가 해야 돼. 희한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 혹시 구세라가 서울대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결하는 무조건 서울대 들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그냥 지기 싫어가지고 저거 누나가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자기를 공격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내가 동생이니까 참아야지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대들다가 지가 한 대 더 맞을 값에 지도 뭐 한다? 지도 이제 한 방 먹이더라 이 말. 두 방 세 방 맞을 값에 지는 뭐 한다? 한 방 때리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한 방 때리면은 한 방만 맞으면은 한 번 맞을 거를 지가 대들면은 두세 번 맞는다 이 말이죠. 차라리 두세 대 더 맞았으면 더 맞았지. 지도 한 대는 때리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 어린 것한테도 뭐가 있다? 지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게 비단 섬겨라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본성이 없습니까? 남편이 한마디 하면은 그래 남편이 오죽 힘들면 저런 얘기를 할까 합니까? 아니면은 두 말 세 말 들을 값에 굳이 꼭 내 얘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속에 지면은 자존심 상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까 그때 그 말을 딱 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적 없어요? 뭔가 이제 집에 돌아와갖고 내가 왜 그때 그거 앞에서 내가 그 말을 못했지. 그 말을 딱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멋진 타이밍이었는데 나중에 얘기하면 또 내가 좀 유치해질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딱 그 타이밍에 딱 요 말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있습니까? 또 이것도 있습니까? 다 있지요. 그게 이제 우리 본성이다 이 말이지. 지기 싫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고 할 말 못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막 속상해하고 막 화병이 도지지요 이제. 근데 그게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 다 그래. 그렇죠.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 죄송스럽지만은 그게 바로 죄로 룩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계기가 돼야 돼요. 나 또한 그렇게 좋은 놈이 아니구나.
나도 이런 일로 열받아서 씩씩거리는 인간이구나. 사람들은 나를 좋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도 혼자서 끙끙거리는 못난 인간이구나 깨닫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당연한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악한 모습인 줄 알고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지 않으려고 우기는 인생을 살지 않고, 그게 악한 모습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이제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았고 그런 모습이 이게 이제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다? 이게 참 죄인된 모습이구나. 그럼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제 하지만 실수로 또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 또 뭔가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씩씩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또 할 말 못할 말 하고 난 다음에 또 후회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아, 왜 그랬을까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또 그렇게 한 것을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 받은 사람 혹은 구원 받는 사람이겠죠. 예. 분열과 분쟁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모습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거는 마귀에게 속아 마귀를 따르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다툼은 원하는 것을 얻기보단 반드시 파멸로 이어집니다. 법정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습니다. 법적 공방이 펼쳐지죠. 근데 마지막에는 승소하는 사람이고 패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재판관은 결국 판결을 내리니까요. 판결을 내리니까. 그런데 분명히 승소하는 사람도 있고 패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법정에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렇게 이제 법적 공방을 마치고 두 사람이 걸어 나오잖아요. 원고 피고가. 그러면은 그 뒤로 그 원고와 피고는 두 분 다시 서로 얼굴 쳐다보지 않습니다. 승소했건 패소했건. 그게 법원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으로는 둘 다 졌다는 얘기입니다. 승소해도 패소해도 영적으로는 결국 누구한테 졌다는 얘기입니까? 마귀한테 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둘 다 누구의 밥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둘 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오면은 결국 두 사람은 절대 서로 얼굴 쳐다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반성하고 그런 감정을 풀고 서로 화해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냥 그렇게 이제 성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걸어 나올 때 두 사람은 둘 다 성령님의 근심이 됩니다. 성소했다고 해서 축배를 들어주고 패소했다고 해서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둘 다를 향해서 우십니다. 그게 파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불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께서 탄식하면서 우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너가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가 지었나? 이러셨습니까? 아니면은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다 내 죄다, 그래서 내가 지고 갈게, 그러면서 아무 죄 없는 그 의인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라니까요. 그 십자가의 도를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삶. 그 사람이 잘했어도 아니고 내가 못났어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결국 같이 우겨대면은 서로가 망하니 그러면은 나라도 그냥 참자. 그러면은 적어도 같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할 때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누구를 크게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도를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서 자복하고 또 그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내 모습을 주의 형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노력으로 안 되니 그냥 주께 굴복해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장만이 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 그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하시는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맛볼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악하지만 나 또한 연약하고 악하기에 같이 죄를 짓기 일쑤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정말 죄로 얼룩지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로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스스로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이기에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을 간구합니다. 그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